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후손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세례식이 있는데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은 세례 공부를 거쳐서 세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은 입교를 통해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도들 앞에서 분명히 시인하는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입교식을 할 때 부모님들은 눈에 눈물이 핑 돌죠.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제까지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럽게 받은 세례나 입교식을 거친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 주일을 빠지면서 점점 더 양심이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자기가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자녀들은 생각이 짧아서 인생의 기초를 준비해야 할 그 시간에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주지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통 어떤 인물에 대해 설명이 나올 때 부모의 이름이나 조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는 정도인데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손자이냐 뿐만 아니라 증손의, 현손의,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쭉 올라가서 15대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에스라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족보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읽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읽으면서 성경 읽기를 그냥 멈추고 성경책을 덮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자칫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쉽고 별로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간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6절을 통해 감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으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왕이 다 들어주었겠습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학사였던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수르바벨의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어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그만치 아닥사스다 왕 7년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만 4개월 동안 걸어서 수많은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먼 길을 인도하여 내려왔습니다. 이런 긴 여정을 리더로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과 그의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에스라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제16대 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이탈되지 않은 후손이라는 점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신앙이 더 좋은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열정적이고 강한 믿음의 부모 세대를 지나 자녀 세대로 내려올수록, 그리고 편하게 살면 살수록 신앙이 약화되거나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는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아론의 제16대 손으로 바벨론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신앙에 부흥을 가져오도록 애쓴 율법 학사였습니다. 이렇듯 16대를 내려오도록 믿음이 지켜진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구절을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 세대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저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믿음의 산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손인 저들이 그 신앙을 본받아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